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뭐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한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서 행복하고, 행복할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다양하게 저마다 사람마다 다른 행복의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부제가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때 가장 행복했는가? 행복할 일들이 참 많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만 정말 내 인생 일대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가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제게는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저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기가 참 많았어요. 왜요? 항상 즐거웠거든요. 항상 감사. 정말 진지하게 감사했어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는 그때처럼 행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그때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회개하여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사실은 목사가 참 창피하네요. 그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베지밀 하나 이렇게 좀 콤프리디 타서 마시고 나와야겠다. 그러고는 찾는 데가 없어요. 그냥 아내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애들이 또 무슨 애들 라면을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몰라. 저도 그때는 그랬지만 라면을 잔뜩 싸다 놨어요. 혹시 라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시기 바래요. 그걸 정리하면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아이 배지미를 어디다 뒀냐고. 근데 거기 있대요. 거기가 어디요? 그 나와가지고 찾는데 본인도 못 찾아. 한참 뒤적거리더니 라면 저 속에다가 그걸 놔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제가 찾으면서 마음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집도 어디다 놔서. 왜냐면 찾는 것만 어떨 때 보면 찾는 것만 없어. 기가 막히게 찾는 것을 알고서는 그렇게 잘 또 거기다 누워두는지요. 불평이 나와.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고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까지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감사하며 행복해 하길 원하실까?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원하는 것, 그것대로 다 되어지면 늘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늘 감사하며 살겠지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걸 허락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감사하길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내게 아내가 있음을 감사해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여요. 장점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더 많이 보게 되나요? 장점보다는 단점, 약점, 문제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그 약점, 단점, 그것을 바라보면서까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데까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감동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를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이 고레스는 바사왕이 바사,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받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할까요? 고넬료는 그러면 어떻게 감동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조건들을 허락하신 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동될 수 있어야 돼요.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본문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느냐? 그게 2절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이야.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것은 그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여러분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식민지화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지략, 내 전술 전략이 먹혀서 내가 나라를 정복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조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는데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레스 왕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감동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 이방이지만 또 다른 이방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의 누굴까요? 아수르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 제가 지금 말씀 주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보세요. 역대하 32장 10절 보세요.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4절이요.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요, 세계 가장 또 강력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왕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나한테 패배했어. 그 나라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냐? 내 손에서 못 구원해냈어. 그런데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냐? 웃기지 마라. 히스기야 왕의,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네립이 다른 나라를 제패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레스 왕의 고백이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고백을 비슷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는 그런 고백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 성령의 성령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뭘로 하냐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요? 봉사도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자기를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그게 뭐예요? 나는 성령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 표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행하자. 말씀이 뭡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서 뭘 발견해요? 뭘 봅니까?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가 자기 나라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와 인장 반지밖에 없다. 네가 다스려. 네가 다 해라. 나라를 맡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감동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여러분이 머물러 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려고요. 맞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아요. 우리는 주신 은혜에 머물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덜 깨달아졌어요.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를 뭐합니까요? 내게 주셨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은 왜 감동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로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2절에 하반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너희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야, 너희들은 가서 너희 그 집 다 허물어지고 한 거, 그걸 집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살라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뭐예요? 집을 늘치기 바쁘잖아요. 왜 그래요?
성녀로 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근데 성전을 건축하래. 아니, 생활이 뻔한데 뭘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보시죠. 4절 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형편과 사정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인데 누구 보고 도우라고요? 누구 보고 도우라 그래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곳에 있는 이 페르시아 백성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라 이거예요. 필요한 것을 다 주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요?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합니까? 나가서 뭐예요? 전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전도합니다. 아니, 전도랑 목사님 오늘 이 성전, 우리 본문 말씀, 성전 건축하는 말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엄청 있지요.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려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대답한 말에 틀린 말이 그게 담겨 있다고요. 틀린 것이. 건물? 이 얘기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 성령의 충만함 받길 바랍니다. 감동 받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냐? 4장 35절로 한번 보세요. 4장 34절 35절. 34절 35절이요. 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하, 이걸 위해서 전도했더니 뭐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요?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집도 팔고 이것저것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아, 요걸 위해서. 또 요거에 머물러 버리면 곤란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은 젓가락을 제가 1m 되는 걸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숟가락도 1m가 되는 걸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 철야 때 그랬어요. 젓가락을 준비하라고요. 했는가 모르겠어요. 1m짜리 젓가락 가지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천국에 가면 젓가락이 1m 되는 게 있어요. 원로 다 주셔요. 숟가락도 1m 되는 거. 그리고 음식은 엄청나게 쌓였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남의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주고 다른 사람이 내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주는 거예요. 지옥은 1m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에다 누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빼빼 말라 있는 거예요. 천국은 토실토실. 요즘도 살쪘다 그러면 싫디야. 토실토실. 기름이 잘게 살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을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뭐냐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베소 1장 23절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 신부,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하나 다치면 어떡합니까? 예? 지난번에 최혜자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 쪽에다 이게 음식 뭐 하다가 손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다 비었어요. 이게. 그는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손 비니까 어떡합니까요? 내려놓고 부천히 발이 뛰어갑니다.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발이 누굴 위해서 뛰어가요? 손가락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약통 찾아서. 그러니까 뭐니까 눈이 또 어떡합니까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부천히 넘어지지 말라고 또 같이 가요. 온몸이 총동을 해서 약통을 찾아서 꺼내서 데일밴드를 꺼내서 붙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가 하나 아프면요 어떡합니까요? 어디가 장이 아프다 어떡합니까요? 몸이 아프다 어떻게 해요? 몸 전체가 병원에 입원해요. 너만 가 그러지 않아요. 함께 겪고 고통을 겪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 22절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를 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으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을요 뭘로 지어요? 성전을 뭘로 지어요? 벽돌로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보이는 건물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성전은 여러분 전도하여서 뭡니까요? 전도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예? 예루살렘이 심부래요. 뭘 얘기해요? 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 신부. 근데 각종 보소로 바짝바짝. 그게 누구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보여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성 안에 근데 성전이 없대. 성전이 뭐라 했어요?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 지금 여러분 처소가 예비되어야 우리가 거할 거처가 예비. 요한복음 14장에 거처가 예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지금 그 거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이 뭐합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여 에베소 2장 20절 22절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여 뭐합니까요?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냥 전도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연결해서 연합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전도 안 나가요? 근데 전도 안 하고 살아요? 전도해야 돼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토요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가 이방인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어떻게 일을 하나며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뻔뻔하게 어떻게 천국에 가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